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제 시간에 저희들을 교회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60편 말씀입니다.
오늘 60편에서 64편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교독은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4쪽 10편, 6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흔들리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힘을 내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쑥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머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무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니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고난 중에 살아간다는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 구약시대에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방법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소망이고 의인들은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얻지 못한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적인 인과응보에 너무 매여서는 안 되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냥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찾기도 해서 그들도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 신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 땅에서 많은 문제와 심지어 이 땅에서 생명조차도 구원해 주지를 않더라도 그것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까지도 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세상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초대교회 때는 무려 10차에 걸친 대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기꺼이 순교하게 주신 것입니다. 순교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교자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전하고 있던 것을 결코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인과응보,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어떤 보답을 받는 것은 이 땅이 소망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겁도 없이 살만 한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닥치고 남들이 나를 괴롭히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서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내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을 품지 않고 죽는구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0편은 다윗이 북쪽 지역 나라인 소방 하닷에셀과 싸우는데 아람이 동맹을 맺은 소바를 도우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합세하기 때문에 어려운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마침 남쪽 에돔도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군대를 나누어서 요압을 그쪽으로 보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인 12,000명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참담한 패배를 당했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 결국 이기게 해주셨다는 교훈을 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유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어떤 불신앙의 행동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로 자기들을 패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는 분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버리고 헛되이 분노하셨더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좋겠지만 원래부터 죄인인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혹시 분노하셔서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화살을 쏘는 적군 앞에서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지 깃발을 주시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진리를 알게 하도록 피할 길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렇게 불렀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련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무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처음에 패하고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을 다시 기억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면 자기들이 강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내 것이라고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길라는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그 반면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어찌하셨도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실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에돔으로 인도할 존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자기들을 버리셨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패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아주실 분임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인 줄을 모르고 잘해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히히거리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루실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따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는 패하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때야 귀로 소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일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순순히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일이 전혀 풀리지도 않고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시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복이지 세상에 많이 얻은 것이 복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시려고 어렵고 힘든 일을 허락하실 때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바로 그날까지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존재이고 종종 이 죄 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여야 되지만 자기가 주인 되면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면서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원래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만해지지 않고자 힘쓰며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교만해졌다고 정죄하고 욕하기보다는 기다려주면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좀 잘 나가면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서로 알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61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왕인 다윗이 예루살렘을 타이로 떠났을 때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갔을 때뿐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을 가서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생각도 나고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랬으니 이대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왕이 되어 넘겨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면 낮아지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자기가 그런 능력자이고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또 실수해도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뜸을 부리고 잘 때도 있고 다른 것에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내세우며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해야만 한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럴 때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지면서 모든 여세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회복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자신의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해져서 자신에게로 피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것을 경험으로 이번에도 자기의 서원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자 곁에 함께하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을 그렇게 해주시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산다면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여 그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반역하는 자들이 왕궁도 차지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따라 함께 도망온 백성들이 왕을 거짓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서원을 하니까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다 알고 하는 그런 서원은 이 서원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서원하는 것은 혹시 내가 서원했으니까 내 서원을 듣고 들어주시면 좋은 것이고 응답되고 나서 그때 가서 서원은 갖고 안 갖고는 나중에 생각하고 먼저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그 서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다 알고 있는 서원이라면 기꺼이 그 서원을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확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서원하는 부분을 좀 보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급하니까 서원부터 하고 그 서원 때문에 나중에 시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서원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원은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서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그 생각을 하고서 서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너무 돼가지고 서원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우선은 내 문제는 해결해달라고 내가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편으로 넘어가겠는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게 올곧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오히려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항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인신공격을 하며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자 소리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조급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자기를 도울 다른 사람을 찾고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고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앙인들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했으니 또 항변하고 잘못이 없다고 내 소리를 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62편에서는 그때 불안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해주고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를 않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게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을 때에는 내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도 내가 부르짖는 것 같이 사실은 격동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겸손해져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있던 시편 기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그게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꼬그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기는 하는데 넘어지고 꼬그라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해주셔서 풍파치는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으로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척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때는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거 괜찮습니다. 단지 흔들릴 때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느냐, 내 문제에 집중하고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내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잠잠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흔들림이 없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바르고 좋은 신앙은 흔들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하게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확신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그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흔들릴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그 사람이 바르고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이제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닐 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갔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거나 이 다윗이 무고하게 도망을 다녀야만 하는 그런 신세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도와주지를 않는다고 원망할 때도 많은데 이렇게 무고한데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 우리가 더욱 심하게 이 신앙에서 떠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닷없이 고난이 닥쳤을 때 시편 기자는 그 고난과 역경을 바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또 경건 생활은 성소에서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또 그것이 넉넉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때만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이 광야와 같은 도피처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경험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경험,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경험, 그걸 경험하지 못하도록 세상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고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속한 평안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쳐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흔들리기도 하고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위로와 평안 말고 하늘에 있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좀 흔들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은 자신신앙의 본질을 밝힙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반절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광야에 있으면서도 이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성소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또 성소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소에서 다시 만나고자 하면 자신이 회복이 되고 무관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내가 원한다고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에 이어서 이제는 자기 침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기쁨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주님 내게 그때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지금 도망가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자기에게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면 어려운 환경에 빠지면 원망하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자기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량의 무기가 되리이다. 경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도다. 죽음을 피하여서 도망쳐 광야에 있는데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에 닥쳐서 정말 다방 막혀서 헤어날 길이 없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길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좋은 환경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섭고 어려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어려운 그 힘든 일을 만났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64편은 하나님께서는 음흉한 원수들이 고발하고 비방하며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좀 개입하셔서 도와주고 저걸 좀 버려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 눈이 나를 향합니다. 그럴 때는 내 자존심, 내 뜻, 내 의향이 전부가 됩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내가 주목받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주목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이웃이하고 험담하면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잘못한 것이 없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더 힘듭니다. 기도자는 그런 상처를 받았고 그런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때 이 기도자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눈을 돌리고 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한탄하고 내가 왜 이러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넣으면서 도움을 구하자. 이 기도자는 자기 모습도 바르게 보고 그런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상처가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즐거움과 가치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자처럼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넣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가치와 평안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저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이 3절을 그렇게 구하고서 3절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바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옳은 길을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엇돌어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면 됩니다.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칠 때는 상처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이런 기도자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명령받게 백백하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밝혀주지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받고 순교를 당해도 그 순교 내가 안 믿겠다. 저주하는 말 한마디만 하고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명을 맡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영원히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우리 삶의 모든 기준도 그렇게 좀 다들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서 세상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이미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그게 상관없이 별로 근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하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함께 사무엘 성경 60에서 64편을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60편은 단락이 있고 61편은 한 절씩 하고 62편 이후로는 다 단락들로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편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로 쳐들어오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땅을 뒤흔드셨습니다. 땅을 가르셨습니다. 그 틈새를 막아주십시오. 땅이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백성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깃발을 세워 활을 피해서 그 둘레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구조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의 경험할 것이다. 세겜을 나누어서 주고 수고 골짜기도 승냥이 올 것이다. 길러하신 내 것, 문하스도 내 것,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헬멧, 유다는 내 공치지팡이다. 모압은 내 쇠쇠하리라. 에돔에 내가 내 샌들을 던질 것이다. 필리스티아의 이곳은 내가 기뻐 외칠 것이다. 누가 나를 데려다 줄 것입니까? 튼튼하게 만든 도시로 누가 나를 이끌어다 줄 것입니까? 에돔까지. 주님이 친히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 버리신 것은 아니시지요. 우리 군대와 함께 하나님 주님이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어서 우리를 도와 적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감하게 나아가시라. 하나님이 우리 적들을 짓밟아 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단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게요.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강 위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대피소가 되시니까요. 원수에게서 피할 든든한 망대가 되시니까요. 나는 주님의 침범집에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친히 들으셨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단단히 약속드린 것을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름 두려워한 사람들이 차지할 것을 임금의 수명을 내어주십시오. 그의 일수를 내 여러 세대를 살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길이길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지정해서 그들이 임금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단단히 약속드린 것들을 매일매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본다.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벽, 나의 구원, 나의 보호소. 난 많이 흔들리지 않아. 언제까지 내가 모두 한 사람에게 알려 죽이려 하겠는가. 늙어진 땅, 허물어진 돌담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조언하는 것은 오직 높은 데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거짓말을 좋아한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한다.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아라. 이 사람아, 하나님께 걸려 있으니까 나의 희망은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벽, 나의 구원, 나의 보호소. 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은 나의 힘인 바위벽, 나의 대피소는 하나님한테 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백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놓으세요. 하나님은 그의 대피소이십니다. 입김같을 뿐이다. 보통 사람들은 거짓될 뿐이다. 주의 높은 사람들도 서울에 올라가서 보아도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매한가지로 기대지 마세요. 넘쳐먹은 것에는 빼앗은 것에는 어떤 비난을 걸지 마세요. 세상이 굴러가도 그들의 마음으로 매달리지는 마세요.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그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 주님,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은 친히 사람에게 갚아주십니다. 그가 행한 대로. 오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향해 목말라 합니다. 이 사람이요, 주님을 간절합니다. 나의 몸이 메마른 땅에서 그러다가 지칩니다. 물이 없어서 이처럼 거룩한 곳에서 내가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힘과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낫거든요.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손을 들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몸이 실컷 먹듯이 기뻐 외치는 입술로 내 입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잠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요, 밤새 주를 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내게 힘이 되셨거든요. 주님의 나의 하늘에서 내가 기뻐 외치겠습니다. 이 몸이 주님 위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오른손이 받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몸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땅 아래 깊은 데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칼날에 맞아 자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할 것입니다. 그 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은 막힐 것이니까요. 들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내 다시 하는 소리를. 원수는 무서워하지 않도록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의 비밀 무기에 악물어내려요.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의 소동에도요. 그들은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합니다. 화살을 칼귀에 물듯이 모진 말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숨어있다가 도망치는 사람에게 쏘아날립니다. 갑자기 쏘아날립니다. 겁 없이. 그들은 나쁜 말을 고집합니다. 뜻처럼 멸는 것을 보고서 미안이 납니다.
것인가 하고요. 그들은 옳지 않은 질서를 생각해냅니다.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냈다. 사람의 속, 마음은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그들에게로 갑자기 쏘셔서 화살에 맞아 그들에게 상처가 생겼지. 그들은 혀 때문에 넘어져서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몸을 떨고 냈지.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들이 깨달았지. 의인은 여호와를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그분께로 피할 거야. 자랑할 거야. 마음 올곧은 모든 사람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있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 해주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가 가까운 지금 시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기임을 기억하고 저들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전부 채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든든히 설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비판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시요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